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인데 9절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오늘 설교 제목은 희망을 알리는 뉴스입니다. 4월 15일 지난 월요일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프랑스의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붕과 첨탑이 붕괴되는 광경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가 불탔다고 묘사하며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프랑스의 세느 강변에 세워진 매우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저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하루에 평균 3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노틀담의 곱출한 소설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대성당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에는 미국의 번영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마치 케이크가 무너지는 듯한 모습으로 붕괴되는 것도 전 세계인들이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간의 업적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언젠가는 인간이 만든 모든 업적들은, 건물들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과 절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고 두려움 속에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로 인하여 절망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소망 중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과 낙심의 분위기가 이 땅에 덮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후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막달라라 하는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마을은 갈릴리 해변에서 서쪽에 위치한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평범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누가복음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만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와 물질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며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여인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라는 표현을 보면 이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치료의 모습으로, 갖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악한 영에게 눌렸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현 중에 하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친구야 라고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이때 그 비크리스찬 친구,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이죠, 비크리스찬 친구가 전도하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랑 나랑 다른 것이 뭐냐? 내가 믿는다고 뭐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 도대체 뭐냐? 너하고 나하고 사는 것도 비슷한데 별 차이가 없잖아. 이때 전도하던 친구가 말하기를, 너랑 나랑 다른 게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자 비크리스찬 친구가, 야, 있지도 않은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좀 보여봐. 네가 어떤 증거를 원하는 거냐? 이때 비크리스찬 친구가, 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심하게 욕할 테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내려와서 나를 치시든지 살리시든지 한번 해보시라고 해 라고 하면서 약 5분 동안 거침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욕을 쏟아 부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자, 이것 좀 봐.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해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라고 으쓱댔습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고 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는 벌써 작살 났을 거야.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야. 그런데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너와 나의 차이점이야 라고 응답했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찬양하며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혼돈하고 때로는 당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여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시체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묻혔는데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무덤까지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더라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럼 그렇지, 주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야,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믿질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심히 놀라서 떨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두려워하며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헌신적이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적이었던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요.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불신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인 부활의 사건을 접하면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불신을 넘어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넘어서 희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심을 넘어서 확신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서며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유대인의 관원들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세계에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노인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그림 좀 봐주시죠. 그 유명한 화가는 노인장이 가져온 그림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유명한 화가께서 묻기를, 누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이때 그 노인은
이것은 12살 된 소년이 그렸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화가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그 소년을 제게 데려와 주십시오. 제가 그 소년을 이 시대의 최고의 화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 노인은 한참 허공을 응시하면서 생각에 잠기더니 화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12살 먹은 소년은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12살 먹었을 때 그린 그림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살았으면 하는 후회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고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시는 것이에요. 변덕스럽게 변화가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위로이며 우리의 힘입니다. 부활절에, 부활의 계절에 우리의 희망을 확인하면서 믿음에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로 인해 우리의 삶의 소망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